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성숙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말만 합니다. 네,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말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언어가 성숙한 신앙인, 또 복 받을 만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덴의 언어를 회복하라. 에덴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죄 이전과 죄 이후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요, 죄 짓기 전의 언어와 죄 짓고 난 이후가 성경에 보니까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죄 이전의 언어 그리고 죄 이후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PPT를 볼게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지선아 사랑에 나왔던 지선이에요. 기억나요? 지선아 사랑해 할 때 지선이. 한 장 넘겨주세요. 정말 예쁘죠? 졸업사진이에요. 정말 예뻐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딸 지선이 말고. 한 장 더요. 자,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예쁜 아가씨예요. 학생. 그런데 졸업하고 가다가 사고를 나요. 오빠가 픽업해서 집에 가는데 완전히 다른 차가 와서 콱 박고 불이 나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입기 전에 지선이의 모습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형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흉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아까 모습은 어땠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사고 이후에, 화상 이후의 모습은 너무너무 흉측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런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게 실제 광주의 화정동인가요?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고가 난 후의 모습은 이랬어요. 사고가 난 후의 모습.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고 전과 사고 후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죠. 너무 달라요. 건물만 그럴까요? 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인 명품차 벤츠. 참 좋아요. 좋은 차예요. 그죠? 멋있어요. 사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사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죄 이전의 사람과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눈, 코, 입, 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이 달라져요. 죄가 딱 들어가고 난 뒤로부터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바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능력이 있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마귀를 만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거는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로부터 말이 바뀌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이 확 바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요, 제가 그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봉고차가 여러 개인데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목사님도 지역이 여러 가운데니까 이렇게 모시고 교인들을 모시고 왔어요. 꽉 채워서. 그래야 뭐 12명 타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직진 차선이에요. 직진 차선인데 차가 안 오길래 이렇게 들어와서 우회전해서 막 가는데 이 차가 너무 빨리 온 거야. 벤츠인데 이 차가 빨리 오는 바람에 자기는 들어가서 갔는데 뒤에 와서 쾅 박은 거야. 뒤에 와서. 근데 쾅은 안 받고 사실은 이렇게 살짝 해서 차만 약간 기스날 정도, 기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내렸더니 이 사람이 막 하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묻지도 않고 막 병원에 입원한다고 막 야단법석. 근데 부흥회 기간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사실 지금 부흥회 기간이니까 잘 그냥 서로 얘기하고 그냥 우리 거 우리가 고치고 니네 거 니가 고치고, 네가 뒤에서 왔으니까 네가 문제다. 그랬더니 막 자기는 직진 차선인데 네가 먼저 들어와서, 그랬을지라도 뒤에서 와서 박는 게 잘못이거든. 그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뒤에서 와서 박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막 부흥회 갔다 오니까 전화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더래. 그래서 할머니들, 성도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다 입원해라. 거기 12명 탔는데 다 입원해 시키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인데 여긴 12명이잖아. 사람이잖아. 다 병원으로 간다고 막 했더니 그냥 합시다. 그냥 합의합시다. 이게 사람이 너무 간사해. 사람이요 아주 간사해.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아반떼 탈 때 저는 그냥 있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삼성 정형외과 있는데 그쪽 사거리 있죠? 거기서 신방 갔다 오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쪽을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었어. 빨간불이라. 근데 뒤에 온 차가 자기는 우회전하는 차야. 광명시 쪽으로 가려고, 제 차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박아버렸어요. 앞에. 나는 그냥 있는데 자기가 와서 이렇게 확 꺾는 바람에 확 긁고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범퍼만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범퍼 하는데 얼마 안 들었어요. 제가 더군다나 아는 카센터 가서 해서 싸게 한 거예요. 그냥 싹 하고 그냥 페인트 칠만 싹 한 거야. 그래서 아무 감쪽같이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었습니까? 딱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내가 움직여서 박은 거라는 거야. 내가 움직여서, 자기는 돌려고 하는데 내가 갔기 때문에 이거 박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제 이 CCTV 있죠? 블랙박스, 이거 보면 되겠네요. 아저씨 그 대신
이거 내가 일 못한 거 이런 거 같이 다 쳐줘야 됩니다. 자, 이거 넣어서 3일 동안 내가 못 쓴 거 같이 다 그랬더니 블랙박스 얘기가 나오니까 아, 잘못했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거 안 해. 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다 똑같아요. 나빠요, 안 나빠요? 아, 진짜 나빠. 아주 못됐어.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인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죄의 기질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싹 긁어보면 다 나와. 뚜껑 열리면 다 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지만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정말 바뀌어요. 근데요, 시험 들었을 때는 또 달라요. 아, 이게 신기해. 은혜 받았을 때의 말과 시험 들었을 때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받았을 때와 은혜 받았을 때는 달라요.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 열받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죠?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얼마 딱 굳어져요. 그리고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여기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요. 실룩실룩 합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때 보면 싹 스마일. 마음도 평안해지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문제는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에 말과 행동까지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 쭉 줄 섰다는 건 다 급하다는 소리야. 그죠? 급하지 않은 사람 서 있을 필요가 없어. 다 급한 거야. 다 급해. 막 들어가기 전엔 뭐라 그래요? 빨리 나와. 뭐 천세 냈어. 빨리 나와. 딱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바뀌어요. 들어갈 때. 여러분, 돈 빌려줘 봤어요? 돈 빌려줘 보면요, 꺼갈 때는 막 엎드리고 막 뒹굴고 막 삭삭 그러면서 막 내일 갖다 갚는다 그래. 내일 갚다. 그죠? 한 달만 쓰고 갖다 갚는다 그래. 받으려고 하면요, 배째라 그럽니다. 사람이요, 진짜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열받아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기준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 감정이 기준되잖아요. 열받으면 이쪽으로 가버려. 기분 나쁘면 이쪽으로 가버려. 여기 성경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하리니. 믿으세요. 믿으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나를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면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것 같죠?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23절의 말씀은요, 마귀를 만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고백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최고의 사랑 고백. 이것이 최고의 사랑 고백. 하나님이 자기를 잠재우더니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요, 딱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아가씨를 만들어 놓은 거야.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은 내 생명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 사랑하고 내가 목숨 걸고 당신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너는 내 목숨하고 똑같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처럼 내가 나를 아끼듯 당신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내가 사랑해 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멋있죠? 멋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남자가 딱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내 목숨처럼 당신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줄 겁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죠? 아주 간사해가지고 조금 강도 오면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요, 결혼하면 평생 눈물을 흘려요. 당신은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최고의 사랑 고백. 아주 멋진 사랑 고백. 내 생명을 다하는 한까지 당신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 멋있잖아요. 죄 짓기 전에 사랑 고백. 마귀를 만나기 전에 언어. 사랑의 언어예요. 최고의 사랑의 언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의 최고의 거짓말이 뭐라고요? 말을 살짝 바꿔놨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요. 하나님 말씀 바꿔놓는 게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마귀의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이고 뭐 교회만 다니면 뭐 다 천국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이게 싹 바꿔놓는 게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야. 마귀의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3장 12절에 보면요, 마귀를 만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한 말이에요. 이 말은 3장 10, 요거 1장 차이지만요 엄청난 언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꼭 핑계대. 모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기 그 얘기예요. 그죠? 죄 짓기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생명 다해서 당신 지켜줄게, 사랑해줄게. 아니 어쩌면 이렇게 금방 바뀔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요 말이 바뀌어요. 분명 어제가 죄 짓기 전에는 분명 뭐라 그랬어? 최고로 사랑한다 그랬어. 내 생명 다해서 당신 보호해준다 그랬어.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준 여자요, 그 여자가 갖다 줘가지고 다 먹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죄 짓고 나니까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죄를 뒤집어 씌워. 핑계를 대. 저 사람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먹은 너는, 자기는 먹어놓고, 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구절이지만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죄 짓기 이전과 마귀 말을 듣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했다가 핑계대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놓고 거짓말을 해.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은 마귀의 영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성이거든요.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잘해.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뒤집어 씌우고. 이거를 사탄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언어.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있고 마귀 나라의 언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더라고,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요. 마귀의 영성에게 물든 사람은요 이거요 못 고칠 정도로, 야 이게 신기해요. 그렇게 목사가 바꾸라고 하고 아무리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켜도 소용없어. 말하는 거 보면 또 마귀 언어서.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근데요 하나님 나라 언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받을 때에 내 세계관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요 싹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나면 난리 납니다. 이거 뭐 100원만 손해나도 난리 나요.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안 믿는다 그랬다가 네가 잘못했다 누가 난리 납니다. 성령 받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손해나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핑계대지도 않아. 부정적이지도 않아. 원망 불평하지도 않아.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긍정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긍정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저는 생각을 진짜 바꿨어요. 우리 집사람 실수 참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실수요 투성이에요. 저도 실수 투성이에요. 근데 저는요 무조건 잘한다 그래요. 아유 잘했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근데요 다 이뻐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내 마음도 먹었고 성령께서 늘 그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긍정. 시험에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용하면요 내 마음에요 평안이 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내 언어를 사용하죠 사람들이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 아무리 상처받은 사람이라 한달지라도 그게 녹아져요. 치유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래서요 사랑의 언어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요 남편들 혹은 자녀들 아내 잔소리 해가지고 바뀔 것 같죠? 절대로 안 바뀌어. 얼만큼 안 바뀌어요? 해보셨잖아. 그죠? 해보셨잖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식들 뭐 얘기한다고 바뀌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네? 사랑은 녹이는 힘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거. 정말이 애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무조건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끌어안아줘. 끌어안아줘. 사랑의 언어는요 묘약이에요. 참 신통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부모들 해보세요.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이 꼴통아, 아이고 이 밥통아,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튀어나서 막 계속 해보세요. 걔요 삐뚤어집니다.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유 어때? 공부 못하면 어때? 1등 못하면 어때? 뭐 다 1등 하면요 뭐 어떻게 너라도 이 꼴찌 해야지 하면서 계속 칭찬해 보세요.
걔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성공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힘들게 살 수는 있어요. 성공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열받은 대로 사는 거야. 열받은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 이게요 참 힘든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내가 계속 되뇌이잖아요. 계속 되뇌. 오늘 홍현주 권사님 참 기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 그게 진짜 잘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거는 뭐가 잘하는 건지 아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청와대가 어떻고 뭐 국회의원이 어떻고 그거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야.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딱 정리해가지고 딱 너무 잘하셨어. 100점, 200점, 박수.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괜히 뭐 위정자들을 도와주시고 뭐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 최고의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 귀에 다 들려요.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죠? 성경에 있지. 어디 있죠? 성경에 있는데 어디 있냐고. 서울에 있으면 우리 집이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 외워요.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민수기 14장 28절.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돼질 놈 이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성공할 걸.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예? 아이고 그냥 아주 갖다 그냥 저 청계천에다 갖다 버려야 돼 저거.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 내가 너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런 저주를 하면 안 돼. 우리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어. 옛날 어른들이 썩을 놈, 돼질 놈, 망할 놈.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죠? 홍현주 권사님 혹시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죠. 절대 그런 언어 쓰면 안 되죠. 옛날에는 뭐 툭 하면 그냥 다리 밑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써야 돼요. 마귀의 나라의 언어를 쓰면요 마귀의 나라의 언어는 비난, 참소, 송사, 원망, 불평, 변명, 핑계, 부정적. 딱 들으면서 이거는 마귀가 기뻐할 거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참소, 비난, 송사, 원망, 불평, 변명, 핑계, 부정적인 것. 마귀 언어를 싹 써보면 금방 열매가 맺혀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귀의 말을 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솔직히 죄송해요. 저는 그렇죠. 28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 저는요 굉장히 불편해.
개새끼 그러면요 무지하게 불편. 이거 편한 건 이건 이상한. 그 사람은요 마귀 편에 선 거야. 그거 하고 쏙 후련하다. 이 사람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 편이야, 그 편이야. 마음이 괴로워요. 마귀의 언어를 쓰면요 괴로워. 할 수도 있긴 있지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해. 너무 괴로워서 안 해. 근데 마귀의 말을 자꾸 하면요 미워져요. 사람이 미워져.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 사람 다 미워, 다 미워.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요 미움입니다. 다 미워.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죽이고 싶어.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강팍해져.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저주가 돼요. 인생이 저주가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릴수록 내게 유익이야. 절대로 내 입에서 그런 말은 나가면 안 돼. 마귀가 기뻐하는 말은요 절대 나가면 안 돼. 빨리 아멘 해요. 소프라노로.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는요 지금도 항상 그래. 애들 보고도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냐? 너는 참 잘 될 거야. 복 받아. 애들이요 진짜 복 받아요. 정말 복 받아요. 그런데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문제는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 핑계를 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그래서 그랬어요.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가 안 일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 다. 아니, 교인이 안 나온 걸 목사 책임이래. 코로나라고 그 사람이 안 나온 거. 나는 계속 나오라고 하잖아. 그게 왜 목사 책임이야, 그게? 에? 다 핑계. 뭐만 하면 핑계돼. 뭐만 하면 부정적이야. 그런 사람 마음이 편한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할까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죄 있어요. 문제는 회개했느냐 안 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해져요. 악해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참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 하나님은 알아. 교회도 다녀. 기도도 해. 주일도 예배드리러 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 천국어는 뭐라 그랬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망했어. 생각이 망했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망했어요. 여러분요, 생각이 복받아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복받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요, 생각이 복받은 사람은요, 안 된다는 상황에서도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저 같으면요, 흙수저가 아니라 우리 표현은 시궁창 수저야. 정말 시골에서 가난하고 부모님 배운 것도 없고 글도 모르는 분들, 어떻게 보면 시궁창이야, 시궁창.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백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돈 해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또 아멘 안 해?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나이 30 넘고 40 돼도 알바로 살면 그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알바로 살려고 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을 가져야 돼. 왜 또 아멘을 안 할까? 받아 직장 보내놨더니요, 며칠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하겠대. 이게 힘들으니까 해야지. 돈 버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감사하고 생각이 망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미련하기도 한데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기까지 해네.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의 세계에서, 마귀의 언어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또 새롭게 바꿔줘요.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언어를 다시 바꿔줘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분명하게 바뀝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절대 부정적이고 핑계대고 참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비난과 참소와 송사와 원망과 불평과 변명과 핑계와 부정적인 언어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언어,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긍정적인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얼만큼 쓰고, 내가 본인 스스로는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 스스로는 다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우고, 나만 살면 천국인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아니야.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시간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 너무 아깝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내 생각에 새겨질 때까지, 내 마음에 팍 꽂힐 때까지 그 말을 자꾸 되뇌이세요. 녹음 5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머리에서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 어떤 상황, 그 상황이 딱 되면 이게 딱 나와야 돼.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게 하시도록. 아멘.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언어를 쓰다 보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천국이 되죠? 그럼 가정이 천국이 돼요. 가정이 천국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이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동, 교회 가기 싫다는 동,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 언어를 쓰고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는데 교회 온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한 거야. 내 마음이 천국이야. 가정이 천국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천국이야. 가난해도 힘들어도 천국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이전과 죄 이후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사는가, 혹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언어, 에덴의 언어, 죄 이전의 언어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